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을 나간 아들을 둔 한 어머니가 계셨답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집을 나간 아들 이 장군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셨다지요.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아들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그렇게 러시아에까지 가게 되었답니다. 러시아에 가게 된 아들은 나호도카라고 하는 곳에서 목재상이 되었다는데요, 나중에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홍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닥치는 대로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아들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죠.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어머니는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1,000만 금이 필요했다. 예수 믿고 구원받거라.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돌아가셨대요. 평생 어머니께 불효만 하고 살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께 효도를 다할까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그 값비싼 홍송을 가지고 작은 예배당 하나를 지으려고 마음먹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작은 소원을 이루게 됐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가 잘 가늠되지 않으셔서 멋진, 모시기 힘든 모델들을 4명 모셨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일부 예비랑 사실 분위기가 다르네요. 목회자들은 수양에 가면 저렇게 하고 놉니다. 홍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를 600그루 가져왔는데요, 저걸 러시아에서 반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대요. 그런데 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느끼게 되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바람의 소리에 따라서 천상에서 울리는 소리처럼 들려오거든요. 신비함과 거룩함이 느껴지는 저곳을 우리 교육자들과 지난 1박 2일 동안 가평에 있는 베드로 카페라고 하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저렇게 어머니께 평생 불효만 했던 아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하며 지어 봉헌한 예배당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란 뭘까요? 사전에 찾아봤더니 감사란 감사하고 고맙게 여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걸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감사는 힘이 있어서요, 옆에 사람에게 파동으로 전해집니다. 이 파동은 어떤 힘을 갖게 되느냐? 파동에 의해 감동받고 동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2023년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 한 달이 시작되는 첫째 주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감사를 드리며 살아왔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느낌이 잘 다가오지 않을 때는 2번, 3번 읽을 때 그렇거든요. 한 번만 더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 전반부를 사시면서 감사하시고 살았나요? 아니면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사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주님 앞에 표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어제 뜻밖의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거든요. 제가 선물 받는 걸 이렇게 안 좋아할 줄 몰랐어요. 성만찬 예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전사님이 빵을 사러 빵가게에 갔는데 처음 만난 분이고 누군지도 모르는 분이 담임 목사님께 갖다 드리라고 저 선물을 보냈대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선물을 받다 보니까 그분이 누구실까? 왜 보내셨을까? 오늘 만나러 갑니다.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귀한 선물을 보내셨을까? 그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파리바게뜨라고 소개했다가 일부 예배 끝나고요 혼났어요. 파리바게뜨가 아니고 뜨레주르래, 뜨레주르. 이게 참 정정합니다. 프로지오 아파트에 사시는 뜨레주르 빵집에서요 저걸 보냈대요. 궁금해요. 왜 보냈을까? 성찬을 하신다고 빵을 구해서 그런가? 뜻밖의 선물을 받은 마음에 감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을 바꾸는 가장 큰 표현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경제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예수의 복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로마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는 로마는 다신전이라고 하는 곳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이에요. 다신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모든 신을 다 모아놓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다신전인데, 사실 로마는 지금도 다신전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로마에 모든 신을 섬겨야 했던 그 로마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일 아시죠? 독일은 원래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던 땅인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그 나라는 괴테, 칸트, 바흐, 핸델, 종교개혁, 그리고 나일강의 기적까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자 바이킹인 해적들의 동네가 여러분 세상을 바꾸어가는 기술 강국이 되었죠.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바이킹들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섹스피어, 대영제국, 의회, 청교도의 나라가 돼서 여러분 세상을 움직여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존재하게 됐죠. 그때 1620년 120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인디언들이 다스리고 있던 땅이었죠. 황량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 복음이 들어가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민주주의, 그리고 세계적인 강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찰국가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었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미신과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1884년 6월 24일 미국의 감리사였던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부활절 아침에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논란이 있지만 그건 의미 없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먼저 발을 디뎠다고 얘기하고 있고,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셀로 목사님이 오른발을 먼저 디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1884년부터
연이 지난 내년 2024년의 해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 사가들은 복음이 전해진 지 14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대한민국에는 세브란스와 이화여대 학교가 생기고 교회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나섰으며 계몽운동에 나섰고 민족운동, 문화운동, 정치를 선진화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와 함께한 복음이 한국을 변화시켰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이 시작된 대한민국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운동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은 뭘까요? 그들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아주 유명한 뉴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인사이드 에디션이라고 하는 방송가에 유명한 진행자가 있는데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휴가 가시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에는 감사에 대한 실험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실험에 참가한 자들을 매일 아침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3가지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든지 하루에 3가지 이상 감사의 내용을 노트에 적게 하게 하든지 아니면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다라고 인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짜증내고 분노내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감사의 연습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책 카피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오늘 맥주감사절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맥주절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소망 가운데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경험하고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창세기 오늘 26장에 감사의 비밀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감사의 힘을 알고 자신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를 적용하며 살았던 사람 이삭을 통해서 오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지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가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지도 한 장으로 설명해 보니까 설명이 다 끝나요. 야곱의 인생 지도라는 겁니다. 부엘라 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리브가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요. 성경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 지도 하나만 보면 알게 되거든요. 자, 결혼한 이삭이 지금 어디로 향해 나가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됐던 1절 말씀 어디로 들어가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갑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올라가느냐?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랄은 뭐고 그랄 골짜기는 뭔가 헷갈렸어요. 그냥 그랄 땅이지 왜 골짜기로 표현했나? 지도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만나서 지금 그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삭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달인 노인들보다 너무나 뛰어나게 아름다웠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염려했던 이삭은
리브가가 자기의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속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 가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이었던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거짓말한 게 들통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이란 건 뭘까요? 놀랍게도 왕을 속인 이삭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흉년이 들었을 때거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랄 땅에 살고 있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관심사예요. 놀랍게도요, 그 흉년이 들었던 그때 장소에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 그때에 이삭은요 그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기까지 들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사나보다라고 할 텐데요, 뭐가 복일까요? 여러분 이삭은 이때쯤 되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축복으로 인하여 시기를 당하게 되고요,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고난일까요? 그해 100배나 얻었고 놀랍게 흉년의 때 축복을 받은 이삭이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파놓았던 우물을 못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랄 땅에서 떠나 그랄 골짜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은 즐거운 일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만 그 일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었다니 정말 그게 복인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삭은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나안 지역에는 땅이 척박했기 때문에 유목민들이 이렇게 풀을 따라서 이동했기에 물이 있는 곳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런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가서 파는 곳마다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도 파기가 어려운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오늘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열매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생수가 터져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이 터지고 샘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 내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이삭도 나름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물을 팠는데
여러분, 그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우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3년 동안 전반기에 살아가면서 직장 안에서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 뺏기는 일들이 당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 이삭은 양보하고 양보했습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물을 팠는데 다투게 되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물을 에색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뺏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양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삭이 판 건데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삭은 양보합니다. 그 이름을 붙였는데 이름을 에색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힘들여 팠지만, 내 것이지만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양보하고 있으면서 놀랍게도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삭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21절 보면요, 첫 번째 팠던 에색의 우물을 뺏기고 다른 곳의 우물을 파는 이름이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다시 그럴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서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곳에서도 우물이 터진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달라는 겁니다. 억지 부리는 겁니다. 욕심 부리는 겁니다. 정말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고 찾다 보니까 이 신나라고 하는 단어의 원이 사탄과 같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드는 일을 누가 만드느냐?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하지 않으려고요. 이 자꾸 신나라고 하는 이름,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이 신난 건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어근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사탄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사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신나라 이름 짓고 그 우물을 내버려 두고 떠나갑니다.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우 성도님 중에요, 물 한 입 불타는 휘발유가 계셨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신나, 그러니까 이게 신나가 막 분이 나잖아요. 제가 목회했던 강원도에요, 불타는 휘발유 성도님이 계셨다니까. 이게 잘 개념이 없으시네요. 광부셨어요. 우리 권사님 혹시 영상 보고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구세진 권사님이세요. 앞으로 화내고 살지 마세요. 이분이 광부셔가지고요, 광부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요, 통발이라고 하는 통나무를 짊어지고요 모여라 그러면 광부들이 200~300명 모여요. 그러면 폐타이어를 쌓아놓고 불을 지른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손가락 하나를 잘라요. 그리고 혈서를 씁니다. 투쟁 그러면요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게 되는, 본인을 위해서는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막 관심 보였어요. 손가락 잘랐다 그러니까. 이 별명이 불타는 휘발유예요. 불타는 휘발유. 무란리에 불타는 휘발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우 그분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는 순한 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적함을 내 힘 갖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대적하지 않고 양보하고 피해가요. 그리고 나서 신나라고 이름 지은 것도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었어요. 자, 첫 번째도 뺏겼어요. 두 번째 우물 에색도 뺏기고 신나도 뺏겼어요. 이제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번에 파는 곳은 두 곳보다 넓고 살기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도 이삭은 생존을 위하여 우물을 파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 우물이 터집니다. 이제는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닥쳐오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번은 참아보자. 그리고 나서 우물이 터졌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니. 작은 일에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감사를 표현했더니 또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비멜렉은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줄 알아봤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자고 찾아와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임마누엘의 사람이다. 어디에 나오냐면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양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삭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자, 22절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우물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디로 내려가느냐?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땅의 왕이었던 엘리멜렉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건 특별한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돕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하고 친하게 지내자. 화친하고 도장을 찍게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생각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했는데 뭘 먼저 생각했느냐? 감사할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생각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를 생각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될까요?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들의 간청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는데 9명은 생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참 예수님 감사하다. 그런데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9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9사람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고백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큰일 나죠. 9사람이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라 9사람은 다 도망가고 딱 한 사람만 감사하다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감사는 표현하고 고백할 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누굴까요? 많이 본 여자죠. 네, 많이 봤는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 여인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고 불려지는 인물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인이고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여인입니다. 이름이 나와 있네요. 오프라 윈프리래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으며 돈이 많은 여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의 길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으로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된 것에 감사. 뭘 해도 안 웃으시죠? 스파게티.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은 것에 감사. 좋은 책을 읽게 되어서 작가님에게 감사. 하루를 살면서 소소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5가지를 날마다 기록하며 살았더니 자신의 삶이 저런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가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중요한 2가지 삶의 원칙을 배웠어요. 하나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요, 2번째는 내 인생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감사일기 쓰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초점 맞춰지고 감사하시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명령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봄에는 밀을 농사짓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고요, 가을에는 포도를 농사짓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셔서 저장하게 하신 걸 통해서 여러분 수장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를 꼭 했어야 돼요. 첫 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건 지난주일 말씀드렸고, 예물을 준비했으며 모두 함께 모여 축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사실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프로그램이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들이 오늘 주일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찬양 성가대 대원 중에 그 프레셔스라고 하는 당진 지역 장애우 합창단을 이끄는 단장님이 계시는데요, 몇 달 전에 목사님, 아이들을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닌데요, 5분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대요. 사실은 오늘 2부 예배 때 오시라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닌 아이들이 와서 오늘 찬양을 한답니다. 천사들의 합창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그 아이들이 좀 나갈 때 꽃 좀 사달라고 그랬더니 막 이쪽 저쪽에서 꽃을 사주셔가지고요,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20명에서 25명 온다는데요, 그 아이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함께 오신대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들이요, 오늘 맥주감사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찬양하고 막 잔치에 참여한대요. 할렐루야. 저는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오후 2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진짜 빠지면 안 돼요. 다 오셔야 돼요. 프레셔스,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 보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말씀을 마칠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절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묵상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 교역자들이 전반부 사역을 뒤로 하고 묵상하면서 평가하고 후반기 목회 사역을 준비하고 왔거든요. 사진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 카페가 있는 곳은 사실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은퇴 선교사님들의 휴양소예요.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고국에 들어와서 몸은 지치고 나이 들고 돈도 없고 몸은 병들었는데 가실 곳이 없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돈 벌어서 좀 이렇게 멋지게 살면 안 될까요? 홍정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교회에다가 부탁을 했더니 200억을 헌금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축하셨는데 저 기도하는 방 큐브 위쪽에 선교사님들이 사시는 요양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부탁했대요. 평생 기도하신 선교사님들이 은퇴하고 사시는데 기도방이 없으니까 기도방 하나씩 만듭시다. 저 기도굴이요 큐브거든요. 들어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평생 겸손하게 사시는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데 들어가기 어렵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가봤는데 문이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이 저걸 3천만 원 주고 헌금했대요. 할렐루야. 연세대학교 합격했대요. 그래서 꼭 연세대학교 합격하려면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주신 선물이지 저 꼭 했다고 해서 연세대학 합격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내부를 한번 공개해 드려 볼게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다 주변이 어둡고요 하늘에서 비춰지는 은혜의 빛이 조용하게 내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빛 대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첫 열매로 경험하는 맥주감사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